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곽을 다시 쌓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 지독한 가난의 시기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가난은 어떻게 보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미 있었고, 또 거기에 흉년까지 겹쳐져서 경제난이 더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그저 어려운 자연재해 혹은 재앙 혹은 기근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인재까지 더하여져서 높은 고리대금 업자처럼 같은 동족에게서 많은 이자를 취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부담이 너무나 더욱더 가중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팔겠다고 하고, 혹자는 다른 쪽으로 떠나겠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서 원망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그리고 또 그들 사이에서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어떻게 보면 착취하고, 또 서로 안에서 누구는 지배자처럼 누구는 거기에서 마치 또 다른 종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양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계급사회처럼 나누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원천적으로 다시금 하나 되게 하고, 또 모든 폭리를 취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로써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인간의 속성은 이때를 더욱더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이윤을, 또 자기만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이득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내주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산다고 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묵상을 할 때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다, 또 힘든 시기다라고 한다면 이때에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선을 베푸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은 일순간이었고 다시 그것을 가다듬어서 다른 결정을 차분하게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저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자신의 이 치밀어 오는 분노를 잠시 삭히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잘 어떻게 보면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훈계를 하기도 하고
스타일로 보기도 하고 또 강력하게 말해보기도 하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좋은 말로만 설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초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금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이 복구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였고 이제 성곽까지도 복구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되찾아온 것이 이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바사 제국에 의해서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를 형제들을 되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다시 이 기근을 통해서 고리 대금 업자처럼 행하여 그 빚을 갚지 못하여서 자녀들을 팔게 해서 도로 팔게 하려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다시 세워가는데 우리 형제들을 더 모았으면 모았지 이때에 폭리를 취하여서 이 돈 때문에 노예처럼 팔아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선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신앙 중심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일은 절대로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흉년까지 찾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없기로 나한테 내가 조금 가진 자가 되었고 나는 조금 더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까 아마 더 큰 이자를 줘서라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 먹을 것 때문에 그것을 구하러 찾아올 터인데 그것을 조금 내어주고 이 큰 이자를 받아가면서 기근을 이용해서 더 너만 살려고 하지 말고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을 그치자, 멈추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살리자. 이런 이야기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메시지가 그렇게 신앙 안에서 붙들려 있었던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음성이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전달이 되었고 그들이 느헤미야의 뜻대로 따르기로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도 그렇게 초심으로 돌아가되 특별히 신앙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그것을 물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인간의 성정대로만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마 자기 인간의 성정대로만 선택했으면 아마 이 느헤미야도 그냥 분노를 쫙 내고 그거로 그냥 끝나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화 확 내버리고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치밀어 오는 화를 잠시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받기를 원했던 여러분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합당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선택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메시지가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4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 자신이 이미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그곳에 와 있는 이유가 그저 저 바사 제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녹이나 먹으면서 그냥 봉급이나 타 먹으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성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거기에 헌신적으로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미 느헤미야 자신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우리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우리 다 같이 헌신하자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행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삶이 밑바탕이 먼저 깔려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내 모습은 과연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절반도 못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에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지,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전달을 하고 삶은 삶대로 엉망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메시지가 결단코 들려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목소리가 들려졌던 이유가 이미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는 자 되어서 말로 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 흩어질 수밖에 없는 백성들, 또 서로 원망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울 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만 더 잘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여러분 또 품에 안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